자, 성도가 술을 마셔도 되는가? 마시면 몇 잔까지 마시면 되나? 알코올 농도 몇 도까지 나오면 괜찮은 건가? 아니면 술 많이 먹고 성찬식 거 조금 남은 거 먹었다고 거짓말하면 되는 건가? 자, 그리스도인이 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디모데 전서 4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화가 되고 발전이 되면서 이제 자동차가 대중화, 자가용이 대중화되면서 이제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그 음주운전을 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이 음주 단속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연시돼서 지금도 이렇게 단속하겠죠? 술을 안 먹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단속을 피할 수 있느냐? 그 피리 불 때, 그 알코올 측정기 불 때에 어떻게 하면 이거 요령 있게 불 수 있느냐? 친구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요. 또 몇 잔까지 먹으면 단속이 안 걸리는가? 그래서 2잔까지는 괜찮다. 한 잔 더 마셔라. 뭐 이런. 그렇게 논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라에서 정한 불법이다라고 해도 마시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 뭐 어느 장로가 술을 마신다더라. 나도 먹는데 너는 안 먹냐. 뭐 이렇게 어느 목사가 술을 마신다더라. 라는 그 주변에 좋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 술 먹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다. 이렇게 하면서 술 마시는 자신을 또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그 기독교인이 술을 마셔도 되느냐 이 내용을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결론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술은 죄가 아니나 취하지 않으면 된다. 먹어도 되긴 된다. 또 뭐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 또 술로 인해 발생되는 육체의 정욕들을 제어하기 힘드니까 안 마시는 게 좋긴 하다. 또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 더럽히지 말아야 하니까 안 마시지 않는 게 좋겠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게 좋겠다. 불신자들이 봐라,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렇게 뭐 그 목사 뭐 술도 먹는다며, 기독교인인데 술도 먹는다며, 이런 소리 듣지 않으려면 안 먹는 게 좋다. 또 어떤 또 말이 있느냐면 뭐 술을 절제할 수 있다면 먹어라.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럼 먹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정도.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좀 해라. 요런 뉘앙스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오답은 아닙니다. 정답이 맞습니다. 또 이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술 취함 아래 사느냐, 성령의 충만함 아래 사느냐, 술의 지배를 받아 방탕한 인생을 살지 말고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요 정도로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술 먹지 마라. 요런 그 뜻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정도의 권면과 교훈이 오히려 술을 마셔도 상관없겠구나 하도록 판단하게끔 그 성경적 근거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거봐라. 한두 잔 먹는 게 무슨 문제냐. 먹지 말라고는 안 했다. 취하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적용을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라고 판단을 해버리고 그런 다음에 또 홀짝홀짝 또 한 잔 두 잔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에 대한 저의 견해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독교인이라면 술은 입에 한 방울도 되지 않는 완전한 금주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의 주변에 있는 저와 가까운 어떤 지인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던 중에 저한테 물어봐요. 한 잔? 이렇게. 그럼 저는 절대 안 먹는다고 대답합니다. 나 술 안 먹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한번 단호히 거절을 하고 나면 다시는 저에게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술을 권한 그 목사님 그 본인도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도 알면서도 한 잔, 두 잔 홀짝홀짝 마셨던 거죠. 그런데 만약 제가 그분과 함께 마셨다면 아마 그 후에는 둘도 없는 술 친구가 돼서 아마 사모님들에게는 집에 사모님에게는 멀리 전도 캠프 갔다 와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몰래 이제 둘이서 몰래 만나가지고 호프집 가서 형님 한 잔 아우 한 잔 하면서 이제 뒤에서 즐기는 사이로 이제 아주 베스트 프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었겠죠.
과거 우리가 저쪽 단체에 경험했을 때 거기는 이제 굉장히 술에 대해서 관대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제가 목격은 하지는 못했었으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술 취해 온갖 방탕에 빠진 그 목사들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뭐 목사, 장로, 집사 등등이 함께 모여서 코가 삐뚤어지게 뭐 마셨다느니 뭐 산업인 중직자가 교역자들에게 식사를 대접을 해드렸는데 교역자들이 술을 짝으로 갖다 놓고 먹었다느니 뭐 실제로 공부하는 신학교 뒷산에서 이제 술병이나 뭐 담배꽁초가 그 옥상이나 이런 데서 뭐 봤다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저는 못 봤는데 하여튼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술에 대하여 관대한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만약에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저는 그 사람들한테는 복음 못 깨달아든 율법주의자구나 이런 취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술에 대해 어떻게 명시했는지 확인해보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술을 마시는 이유는 뭐냐면 알딸딸한 그 기분을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알딸딸함이라는 게 바로 술 취함입니다. 그게 취기잖아요, 취기. 근데 이것을 성경은 그걸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성경이 술을 좋은 음식으로 언급한 그 목적과 알딸딸함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 1번 성경은 술을 좋은 것으로 포도주를 좋은 것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요로움과 기쁨을 성경은 그 포도주에 비유를 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포도주가 윤택하게 해준대요. 또 전도서 9장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지리적 배경이 되는 유대 나라 유대 땅에서는 포도즙과 포도주가 그 당시에 그 실제로 흔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포도주를 물에 희석해서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는 뭐, 그러니까 마치 그 전라도 잔치에 홍어가 있어야 되고 경상도 잔치에 고래고기 있어야 되듯이 유대나라 잔치에 포도주가 필수로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취하고 즐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성경에서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될 영적인 풍요로움과 새 언약의 도래를 상징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포도주를 놓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따로 놓은 잔을 얘기하는 거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이게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포도주를 당시에는 드셨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성경에는 상대방을 극진히 대접할 때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만나는 장면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또 포도주를 좋은 음식이라고 술을 좋은 음식이라고 언급을 한 부분도 있어요. 창세기 20장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 원하노라 그랬어요. 또 창세기 49장 11절 이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렇게 좋은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제사에 포도주가 사용되는 장면도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0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렇게 제사에 포도주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포도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아주 좋은 것으로 은혜, 생명 이런 것에 이제 포도주를 비유했습니다. 또 약으로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그러니까 거의 마데카솔이나, 아니 빨간 약을, 색깔이 빨개서 빨간 약 대신 썼나요? 자,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든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위장약으로도 이제 썼는가 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포도주는, 그러니까 술은 좋은 것입니다. 사용되는 용도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술을 취하려는 목적으로는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술 취함은 실수와 방탕과 음행과 죄악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건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실수한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또 창세기 19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러니까 술 먹고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사리 분별과 이성적 판단이 흐려져서 솟아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고 죄를 더 쉽게 짓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하고 즐기려는 목적으로 마시는 술은 죄로 규정을 해놓고 먹지 말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 성경은 술 취함을 죄다 규정을 딱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한 잔 먹는 건 괜찮겠지. 한 잔 먹고 한 잔만 먹냐? 또 두 잔 먹고 두 잔 먹으면 세 잔 먹고 이렇게 하죠. 또 뭐라고 그러냐? 혈액순환 잘 되게 한 잔 먹어도 되겠지. 이렇게 소화 잘 되게 반주로 한 잔 먹는 건 괜찮겠지. 밤에 잠이 잘 안 오는데 잠이 잘 오도록 한 잔만 딱 먹으면 이런 건 괜찮겠지. 이렇게 다들 하면서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술 취함을 즐기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은 병원 진료를 통해서 중독성 없는 순한 수면제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면 됩니다. 술로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술이 느끼게 해주는 알달달함이 술을 마시는 목적이라면 그것이 바로 술 취함이며 그건 죄악입니다. 꼭 인사불성 상태가 돼야지만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거의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 폭탄주가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도.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자. 보지도 말래. 아주 죄는 보지도 말라. 그런 그 정도의 나쁜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술이 뱀같이 물어버릴 거래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귀신이라도 보는가 보다. 그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술 취하면 그렇게 되죠. 또 34절.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바다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 죽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얼마나 불안해요.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까지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게 한번 빠져버리면 사람이 이제 인간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제사장은 절대 술을 마시지 않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거룩한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고 헛소리를 하고 그러면 이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이건 악한 행실입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래서 목사들이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자, 3번. 결정적으로 술 취함은 결정적인 거예요. 먹어도 된다. 한두 잔은 된다.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술 취함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죄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는 곧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한 잔 먹으면 무조건 지옥 가냐. 그게 아니고요. 신자도 한두 번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듯이 술도 마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건 그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성령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듯이 마찬가지로 술도 한두 번이 아니라 평소에 술을 즐긴다면 아마도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술 취함을 금지합니다. 술 취함을 즐긴다는 것은 마치 알면서도 죄를 짓는 고범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범죄는 더 나쁜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니까 더 나쁜 거예요. 술을 마시는 사람은 자신이 취한 후에 온갖 죄악의 유혹이 자신에게 시작되고 그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으며 술로 인해 크고 작은 실수와 죄악에 넘겨졌었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2살짜리한테 100만 원짜리 용돈을 준다든지 그 다음날 도로 뺏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도 계속 술을 즐긴다. 그것은 꼭 죄가 주는 그 즐거움, 죄의 낙을 즐기는 고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 술 취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 나쁜 거죠. 더러운 거 나쁜 거예요. 호색과 이거 엄청 나쁜 거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냄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와 그리고 밑줄 그어놨죠. 여기 술 취함과 그래서 방탕함과 이게 다 아주 나쁜 것들이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연옥에 잠깐 가나요? 그러면 아니죠. 지옥 가는 거죠. 이거는 분명 술 취함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신약의 사도들의 권면, 신약 성경 보면서 이거는 권면이니까 이건 권면이 선택사항이지. 아니에요. 권면은 명령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이게 큰 죄죠. 탐욕을 부리거나 이거 큰 죄예요.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이거 안 되죠.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 속여 빼앗거든. 속여 빼앗는 거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그런 사람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불신자들이 어쨌든 그건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이러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구나. 그 사람들 지옥 가면 그만이지 이런 얘기잖아요. 이 약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니까 다 같이 지옥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쫓으라라는 말은 교회에 함께 두지 말라. 이거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거. 한두 번 왜 그런가? 한두 번 허용한다? 그럼 누룩처럼 번져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목사가 술을 마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를 신앙의 모범인 줄 알고 따르며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은 아마 자연히 그 목사가 행하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행과 욕설과 이런 거 다 나쁜 거 다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고 교회 자체가 망하는 거죠. 그 단체가 다 망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누가 지옥 가면 불의한 자가 받는데, 근데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래요. 한 잔 먹어도 괜찮지. 어디 술 먹는다고 지옥 간다고 되냐. 이런 미혹을 받지 말래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질하는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그다음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나 공금횡령하는 자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이제 3장 같은 데 보면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과 집사의 경우에 술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2잔까지는 괜찮게 할까요? 반잔은 괜찮을까요? 맥주는 좀 도수가 약하니까 괜찮고 소주는 세니까 안 되나요? 결론은요. 한 방울도 입에 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서 하물며 목사라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마시는 겁니다. 은혜가 아닌 육체적 만족을 복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술을 찾는 거예요. 그 알딸딸함에 취하고 싶어서. 목사들이 모여서 호프집에서 목사님 서로 말을 못하니까 부장님 사장님 하더라라는 소문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특히 PD 수첩 첫 장면에서 룸사롱에서 욕을 하며 재떨이 집어 던지고 도무지 이 사람이 깡패인지 목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장면은 아마
암되는 장면은 이미 과거로부터 그런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방탕함과 음행을 부추기는 술 취함을 성경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면서 우린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방종과 타락을 복음 누림이라고 호도하고 죄악을 즐기는 악한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며 교인 하나 얻어다가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마귀의 종들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술 취함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폐해들을 몸소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꼴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 완전 금주가 저는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러겠죠. 저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하겠죠. 성경이 술 자체를 완전히 악으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술 취함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큰 죄로 규정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목적, 술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죄가 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부엌칼로 두부와 배추를 썰었다.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부엌칼 들고 타인을 찔렀다. 이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가 관건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유익하게 사용한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포도주를 천국잔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풍요로움과 새 언약의 상징으로 성찬식에서 마신다. 성찬식에서 손톱만큼 따라주는 거 그거 먹었다. 그거 죄 아니에요. 그건 그 술의 목적 자체가 새 언약 백성을 표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당신이 디모데처럼 위장이 안 좋아서 포도주를 약으로 처방받았다. 그럼 먹어도 됩니다. 또 아브람처럼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를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그건 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이 따라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죄악을 즐기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짓 구호를 외치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났는데 술 마시는 게 무슨 문제냐면서 율법의 억압과 눌림에서 해방되어 복음을 누리지 않으니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어 줬잖냐느니 성경 어디에 술을 먹지 말라느니 인간에게 문제가 술 때문에 온 거 아니잖냐? 예수님 안 믿어서 온 거 아니냐? 이런 망언을 막 하면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죄악을 계속 즐기면서도 목이 곧고 양심에 화인 맞은 악인처럼 회개하지 않는다? 그는 영원한 심판의 날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 사방으로 피가 튀도록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또 자기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유익을 위해 누가 보아도 구별된 성도로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 완전 금주가 옳습니다. 술 취함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00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금주, 금연, 이 한국교회 고유의 전통은 매우 이건 아주 좋은 것입니다. 만약 성경시대에 담배가 있었다면 아마 성경은 금연을 명령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술이 주는 알딸딸함으로 행복을 찾지 말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